여러분 알다시피 AD 64년에 여러분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네로 황제 때입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이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로마 시민들은 문제가 네로 황제에게 있다, 네로 황제에게 비난을 퍼붓습니다. 네로 황제가 이 비난의 화살을 피하고 또 시민들로부터 계속해서 공격받는 자신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로마 시내의 대화재를 일으킨 사람, 방화범은 기독교인이다. 로마 시내에 있는 기독교인이 이 방화를 일으켜서 우리 로마 제국을 어렵게 했다, 이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했던 비난의 화살이 이제 기독교인에게 돌아가게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기독교인을 향한 핍박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해가 로마 시내에서 시작된 박해가 사도 바울이 4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4차 전도여행 말미 그 상황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로마 시내에 있는 기독교인만 박해던 자리에 점점 퍼져가지고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전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확장됐습니다. 그런 과정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다시 체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때 다시 체포돼서 로마 감옥에 들어갈 무렵이 AD 67년경입니다. 들어갔을 때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네로 황제가 자기를 풀어줄 것 같지도 않고, 자기가 곧 그 믿음 때문에 순교해야 될 상황이 다가온 거예요. 한마디로 순교를 예감하게 된 겁니다. 내가 곧 믿음 때문에 죽겠구나, 다시 여기서 나갈 수가 없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곧 순교하겠다 하는 그런 직감이 들 때 하나님 마음 주셨겠죠. 그때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죽음 앞에 두고 보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 여러분 보고 싶겠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보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1번 보기 싫은 사람, 2번 또 보고 또 보아도 그냥 계속 보고 싶은 사람, 계속 보고 싶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이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 목사님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거예요. 두 번째 편지가 뭐예요? 디모데 후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전도여행 중에 쓴 편지는 전서고, 다시 체포돼서 감옥에 들어가서 죽음을 예감하고 쓴 편지가 후서입니다. 후서를 쓰면서 말미에 내가 너 보고 싶다, 곧 죽게 될 텐데 너 보고 싶다. 그래서 4장 9절에서 너는 속히 내게 오라고, 이 편지 받으면 속히 내게 좀 왔다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4장 9절에 뭐라 했어요? 나와 함께 있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믿음의 자리를 버리고 예수 믿기 이전의 삶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어두운 시대, 어려운 시대에 나도 모르게 또는 알게 모르게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돈을 사랑해서, 쾌락을 사랑해서, 음란함을 사랑해서, 나도 모르게 또 의식적으로 이렇게 주님 버리고, 의식적으로 모른 채 하면서 성경 말씀 버리고, 예수 모른 채 하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모른 채 하면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성도는 권면해서 나가지 못하게 안내도 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성도는 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고 있는 거, 이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는 디모데 같은 성도냐? 데마같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하고, 그리고 소속 다 돼 있고, 남들이 보면 교회 다닌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이 내적으로는 세상을 사랑하여 언제부턴가 주님을 내 마음에서 버렸고, 세상을 사랑하여 말씀을 버렸고,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지는 않았는지 다시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가면 데마처럼 누구는 세상을 사랑하여 옛날로 돌아갔다,
이런 비참한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정리될 것 같습니까? 누구는 세상을 사랑하여 다시 제약된 삶으로 돌아가서 인생이 끝났다라는 걸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누구는 주님을 사랑하여 세상을 버리고 은혜의 자리로 더 깊이 들어가서 은혜 가운데 인생을 마감했다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주님은 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세례받은 자로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고 주의 은총 가운데 인생의 부여함을 누리시는 디모데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버리고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소망과 사랑의 자리를 버려서 비참한 인생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세상을 사랑하기보다는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 주님을 버리기보다는 세상을 버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대마 같은 사랑 성도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늘 1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뭐하라?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부탁한 것, 그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그 부탁한 것 힘써 지키는데 그것이 어떻다 그랬죠?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킬 때에 우리는 대마 같은 성도가 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은 오히려 타락한 세상,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세상의 간섭과 문화는 버리고 주님의 나라에 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뭘까요? 아름다운 것은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킬 때 우리는 데마 같은 성도가 아니라 디모데 같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랑하기보다는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의 부여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왜 복음이 아름다운 것이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복음은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죄가 있는 것은 아름답지 않잖아요? 죄 사함이 있으면 깨끗하죠. 죽은 것은 아름답지 않잖아요.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 예수님 복음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은 아름답지 않죠. 생명이 있으면 아름다워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아름다운 것이라 그랬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한 겁니다. 그걸 꽉 붙들고 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진짜 아름다운 것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아름다운 복음을 통해 주시는 아름다운 것, 믿음을 붙들고 살고, 또 성결함,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면은 우리의 삶이 점점 깨끗해지거든요. 거룩함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이 복음으로 인한 아름다운 것은 곧 성결, 깨끗함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잖아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비전을 갖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비전, 사명을 갖게 되는데, 이 아름다운 사명을 우리가 붙들고 살 때에 세상 사랑하는 일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쾌락적인,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에서 멀어질 수 있고, 죄를 범하는 삶의 분량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먼저 붙들고 있는 사람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 여러분이 아름다워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이 어떤 모임에 갔더니 요즘은 남성도 뭐 화장을 한대요. 화장하는 거 그렇고, 요즘은 남성도 이렇게 나이가 들면 이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나야지 지저분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남성용 이렇게 향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뭐 남자가 무슨 향수를 뿌리냐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깨끗하게 아무리 씻어도 남자는 지저분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그러면 되냐고. 그래서 향수를 하나 추천해 주더라고, 나한테. 선물 준 게 아니라 이거 사서 써보래. 그래서 요새 향수가 비싸다는데 이게 그렇다고 그러니까 2만 원밖에 안 된대. 그렇게 싼 것도 있냐고. 하나 샀어요, 제가. 자, 보세요. 왜 이거 향수를 샀어요, 제가?
오늘 안 발랐어요. 왜 샀어요? 아름다워지려고 사는 겁니다. 아름다워지려고. 내적 외적으로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름다워지는 방법은 아름다운 것을 붙들고 지키는 길밖에 없다. 아름다운 게 누굽니까? 예수가 아름다우시고 그 피의 은혜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받는 믿음이 아름답고 거룩함이 아름답고 주님을 통해 얻는 참된 사명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보다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장에 두 번째 하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2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로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쓸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아름답게 세상 사랑하기보다는 주님 사랑하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잠깐 자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드린다는 말이 있는데 이 파라스템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보인다는 뜻입니다. 주님 앞에 잠깐 보이는 거예요. 주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됐어요. 보인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뜻이 있어. 이 파라스테미가 보일 뿐만 아니라 준비한다는 말이 준비한다. 보이려면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말씀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하고, 이 파라스테미가 드린다는 말이 세 번째 의미가 하나 있는데 선물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준비해서 주님 앞에 선물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준비해서 잠깐만 이렇게 선물을 주님께 드리잖아요. 내 자신이 선물이 돼야 되는 주님 앞에. 그럴 때 주님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부유함이 있으니까 부유함을 세상에서 찾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자꾸만 갖고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선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여러분, 언어도 자꾸만 가꾸어야 돼요. 나는 원래 언어가 투박해. 나는 이렇게 막말을 해도 그냥 난 마음은 그렇지 않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스러운 언어가 여러분의 마음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언어를 가꾸고 마음을 가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어도 가꾸고 표정도 가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요, 거울을 보고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웃어야 돼요. 그것도 잠깐 가꿔야 돼요. 웃음도 가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 얼굴이 아름다워지는 얼굴을 가꿔야 돼요. 그걸 주님께 선물입니다. 주님, 내 얼굴 보세요.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도 언어도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에 보면 오늘 3장 5절을 보게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있으니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뭐하라?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며 은혜를 받으면서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길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은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능력이 없는 이런 사람과 어울리면 안 되고, 그런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지 말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모양만 갖추면서 능력이 없고 모양 외식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과는 단절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돌아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포트로프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이 단순히 돌아서는 문제가 아니라 단절의 의미가 있어요. 단절, 끊어버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끊어버릴 거 끊어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연결돼서 영향을 미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절할 것을 단절할 수 있는, 그래서 끊어버릴 걸 끊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아름답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유형은 외식하는 자들이거든요. 모양은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성진식을 들고 이렇게 걸으면 여러분 거룩하게 보입니까? 예? 집사님, 장로님, 아유 안녕하십니까? 사층 가족들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거룩하게 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룩한 모양이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드는 자세가 약간 부족하게 보일지 몰라도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모양만 갖추고 내적으로 주님이 주는 은혜의 감동이 없고 믿음의 뜨거움이 없고 우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고 이런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세계관과 인생관과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양은 비록 약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비록 연약감이 있고 남들이 볼 땐 경건치 못한 것처럼 보여도 나는 갈망하고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생 살고 싶어요. 부부 생활도 하고 싶고 자녀도 주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양육하고 싶어요. 내 마음에 그런 꿈과 비전이 있어요. 이런 일을 위해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갈망하는 그런 비전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동의를 하고 그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이분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뭐 그냥 음란하고 쾌락적이고 물질지향적이고 막 살던 사람이 회개를 한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주님밖에 없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D.L. 무디 목사님께 찾아온 거예요. 제가 말씀 듣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제 세상적인 것을 버려야 되겠죠. 참 버리기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세상을 버려야 되는데 죄로 물든 세상, 이 쾌락에 취한 내 마음, 이런 걸 버리며 살아 세상적인 걸 버려야 되는데 이제 회개는 했습니다. 이거 버리는데 버리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D.L. 무디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버릴 필요 없습니다. 버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좋은 거, 회개하고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구나. D.L. 무디가 얘기한 겁니다. 버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당신이 나 이제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제 내 마음의 목적은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선포만 하면 세상이 당신을 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버린다. 버리려고 애쓰지 말아라. 음란한 걸, 뭐 더러운 거 버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나는 이제 주님 따라가겠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비전을 선포하고 외치고 살면은 세상이 너를 떠나간다. 세상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은 들이기를 힘쓰라고 할 때 이 들이기를 힘쓴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 경건의 능력,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단절하는 것인데 거꾸로 이겁니다. 주님을 입으로 선포하며 사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1장 4절, 10절, 2절 이렇게 2장 보면은 주님이 어떤 분이냐? 주님은 유일하신 구원하시는 분이다. 주님이 어떤 분이냐? 주님은 당신을 이끌어 가시는 군대 장관 같은, 사령관 같은 분이다. 당신의 삶을 이끌어준다는 얘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이 영원토록 주님과 왕노릇할 수 있도록 당신을 책임져 주는 분이다. 이렇게 디모데서는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을 계속 입으로 선포하면서 나는 주님을 따라가리라.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인도함 받아 전진하게 되리라. 이렇게 주님을 입으로 선포하면 우리가 돌아서야 될 자리에서 돌아서고 버릴 것을 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4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중하고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며 그리고 뭐라고 했으면 전도의 일을 하되 내 직무를 다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지키며 지킬 것을 지키면서 드리면서 그리고 돌아서면서 마지막 한 가지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각각 하는 일은 다 달라요. 그런데 이 각각 하는 일이 다른데 다른 가운데서도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누구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랑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직무가 뭘까요? 우리가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두 가지가 이 직업을 통해서 갖고 있어야 될 비전인데 그 첫째가 뭐냐면 주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한 가정생활과 인생을 살고 있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주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복음 안에서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부유하게 누리며 살아가도록 돕는 것, 이것이 내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통해서 추구하는 두 가지 비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서 일을 하든 가정에서 일을 하든 어떤 곳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부유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전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대마같이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떠나고 은혜를 저버리고 결국 이전의 제약 가운데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하여, 대마 같은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하여 오늘부터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2장 15절에 있는 대로 주님이 좋아하시는 삶의 모습을 잘 가꾸어서 드리면서 3장 5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버리는 가운데 4장 5절에 있는 대로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을 자랑하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은혜의 부여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이런 삶을 살 때 말이에요, 세상에서 뭔가 구하면서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키고 드리고 그리고 버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맡기신 일들을 전심으로 감당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부유하게 누리는 길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 누리면서 살 때 가능합니다. 예, 하늘로부터. 여러분 멧돼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요, 예? 하도 허기가 져가지고 막 그냥 아이고 배고파 해가지고 이 멧돼지가 말해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배가 고픈 상태로 막 먹을 거 구하고 돌아다니는데 산 속을 막 헤집고 다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마침 딱 보니까 과일이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 여기에 먹을 것이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다 먹었는데 부족한 거예요. 아, 이 과일을 어떻게 또 얻을 수 있느냐? 땅을 파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과일이 있던 땅을 막 파기 시작한 겁니다. 막 주둥이 힘을 사용하고 손발을 사용해서 막 파가지고 과일이 안 나오는 겁니다. 더 깊이 파면 나오겠지, 더 깊이 하면 나오겠지. 그냥 에너지를 다 소진해 가면서 막 파는 거예요. 피가 나고 막 주둥이가 다 헤어지고 말해요. 나중엔 멧돼지가 포기를 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나 보다. 기진맥진해서 힘을 다 소진한 다음에 에라 모르겠다, 이제 내 인생도 끝났구나 하고 벌렁 들어놓은 겁니다. 배를 하늘로 해가지고 뚝 해가지고, 그리고 아유 죽겠다고 눈을 딱 떠보니까 나무 위에 주렁주렁 과일에 밀려있는 저기 있네. 근데 그때는 늦었어요. 나무를 흔들면 과일이 떨어질 거를 흔들 힘도 없고 일어날 힘도 없어요.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우화예요, 우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도 땅에서 먹을 것이 나는 줄 알고 계속해서 땅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파는 거예요. 돈을 파면 나오고 뭐 명예를 파면 나오고 권력을 파면 나오고 파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덧 뭘 판 줄 알았고 딴 줄 알았는데 먹고 보면 또 없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시점에 인생이 끝나갈 시점이 오죠. 벌렁 누워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후회가 막심한 거예요. 이게 아니었는데, 땅에서 파면 안 되었는데, 하늘에서 따야 되는데, 하늘에 속한 것이었는데, 영적인 것이었는데, 주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됐는데, 그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살아서 되겠습니까? 주님 세례받고 난 이후에 지금부터 하늘을 바라보고 위에 계신 주님께 구하고 찾으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